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된 주일 온종일 또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의 약속을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복된 그 목적에 우리를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인데, 또 주님께서 그곳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귀에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그 말씀들을 들어도 그 말씀을 기뻐할 성향 자체가 없었던 자들이요, 또 그 뜻이 우리 귀에 들려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었던 자들인데, 주여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러한 부패가 남아있고, 그래야 주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단 한시라도 우리 능력으로 이 믿음에 서 있을 수 없는 자들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밝히 들어오며 우리의 믿음이 주께서 주신 그 진리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길에서 날마다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리들을 또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세우려 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복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원래 괄호를 치고 괄호를 하나 비워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게 하는데, 오늘 괄호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괄호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 후손도가 사실 괄호가 돼야 되거든요.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었습니다. 괄호인데, 후손도 그 괄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묻고 답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보통 출생 방식에 의해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그 첫 범죄에서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네, 그 다음 소리문답서 문 17인데 괄호는 죄와 비참입니다. 죄와 비참 지우시고 같이 제가 문 읽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까?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원죄와 자범죄, 이제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했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했는가 했을 때에 이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이제 말씀한 것처럼, 이제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 빠진 상태요, 비참, 이제 로마서 5장 12절은 그 비참의 아주 그 절정인 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 죄와 비참을 우리가 구분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집중해서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 비참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떤 비참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죄는 무엇일까요? 소요리문답서 13문과 대요리문답서 24문이 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잘 정리해서 가르쳐 줍니다. 제가 묻고 답을 같이 해봅니다. 소요리문답서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이제 대요리문답서는 조금 길지요. 23문 제가 문을 읽고 답 같이 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이성적 피조물에게 규범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그 법의 하나라도 어기는 것입니다. 예. 죄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그 순종에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의 그 법의 하나라도 어기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순종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이것은 사실은 이제 모든 점에서 일치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순종,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만, 내 행위가 순종했냐 안 했냐 이것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요. 생각이 율법에 일치한가 안 한가, 또한 우리의 상태 자체, 우리의 생각이니까 우리의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하는 상태냐 아니냐, 이거를 다 사실은 함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율법을 어겼는가 안 어겼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 죄다,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서, 소요리문답서는 어긴 것을 먼저 말하지 않죠. 무엇을 먼저 말합니까? 부족한 것, 율법의 순종에 부족한 것. 그러니까 율법에 일치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의 하나라도 어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어겼는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곤 하는데, 당연히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것은 율법을 어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만이 아니라 율법에 일치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부족하면, 그 율법의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율법의 일치에 있어서 부족한 것도 죄라는 거죠. 어긴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생각한다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긴 거죠. 그 죄이지만, 그러나 부족한 것도, 율법의 순종에, 율법의 일치에 부족한 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뜻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답은 사실 이제 부자 청년에게 주신 답이잖아요. 율법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율법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잖아요. 이제 요런 사고였던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율법의 일치에 부족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율법의 일치에 부족한 것이 죄라는 이 정의는 우리의 행위로만 죄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와 별개로 우리의 부패한 상태,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그 존재됨이 율법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존재됨이 율법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했냐 안 행했냐 이것도 죄가 되지만 우리의 상태 자체죠. 우리의 상태 자체가 율법에 일치하느냐 아니냐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문답에서 다루게 되어지는데 행위와 별개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범죄라는 거, 그거 별개로 우리의 의의 상실도 죄며 본성의 부패예요. 그러니까 본성의 부패 자체가 죄라는 거죠. 신자 안에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우리의 부패성, 우리 안에 남아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패성 자체도, 이 부패성 자체가 율법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공로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정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히 무엇을 어겼느냐, 그것도 죄지만 그 전에 우리 데살로니가 문답서가 말하는 것은 율법에 일치하느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까지도 우리를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생각하게 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부패성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율법에 일치하지 않은 것, 즉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면 이제 우리의 죄악성이 무엇인가요? 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요리 문답서는 문 24 다음에 문 25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성이 무엇인가? 25문 읽고 우리 답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진 상태의 죄악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하여 빠진 상태의 죄악성은 아담이 범한 첫 번째 죄에 대한 죄책과 그가 창조되었을 때 가졌던 의의 상실, 그리고 본성의 부패입니다. 이 부패성으로 인하여 그는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향한 성향이 전혀 없고 행할 수 없으며 대항하게 되고 전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든 악을 지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불리며 이 원죄에서 모든 자범죄가 나옵니다. 예.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죄라 불리며 이 원죄에서 모든 자범죄가 나옵니다 라고 하듯이 우리의 죄악성, 왜 우리가 죄악된가? 그러면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죄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죄는 우리가 세 가지로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범한 첫 번째 죄에 대한 죄책, 그리고 그가 창조되었을 때 가졌던 의의 상실, 그리고 세 번째 본성의 부패입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서에 있는 대로 그걸 따라서 쭉 보게 되면 아담이 범한 첫 번째 죄에 대한 죄책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한 첫 번째 죄에 대한 죄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가면서 범한 그 모든 죄에 대한 죄책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첫 번째 죄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금령을 이제 어긴 것이죠. 그 죄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우리가 죄인 된 거예요. 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하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다. 이것은 그 첫 번째 첫 범죄의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의의 상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담은 의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의 상실이 된 거죠. 그 범죄와 함께 의의 상실이 왔고, 의의 상실 자체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율법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아담은 창조되었을 때 흠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이것이 망가졌고요. 또 의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의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올 때 오히려 도망치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도망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본성의 부패입니다. 이 부패성은 이제 그 뒤에다 더 그 설명을 추가합니다. 이 부패성으로 인하여 그는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향한 성향이 전혀 없고 행할 수 없으며 대항하게 되고 전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든 악을 지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가적 설명을 이 부패성에 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패성, 이 전적 부패죠. 이 전적 부패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보니까 선에 대하여서 세 가지 태도가 있고 악에 대하여서는 한 가지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선에 대한 세 가지 태도가 뭐냐 보니까 첫 번째, 선한 모든 것을 향한 성향이 전혀 없고, 그죠? 선에 모든 선이 있는데 그 성향이 전혀 없어요. 성향, 거기에 이렇게 선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기울어진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선이 그렇게 뭐 좋은 게 별로 없는 거죠. 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성향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행할 수 없다예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을 향한 성향도 없고 그리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선한 것이 귀에 들린다고 하여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없다요. 능력이 없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향한 성향도 없고 선을 위한 능력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대항한다는 거죠. 선한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약간 뭐 선을 좋아함이 없다는 거죠. 선을 향하여 좋아하는 것이 없다. 두 번째는 능력도 없다. 세 번째는 대항한다. 그러니까 선을 향해서는 인간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뭐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선하게 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향한 세 가지 태도가 있다면, 세 가지 특징이 있다면 악을 향한 한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속적으로 모든 악을 지향하게 됩니다. 악을 향한 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전적 부패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선을 위한 마음이 전혀 없구나. 능력도 없구나. 오히려 대항하는구나. 그런데 악을 향하는 것은 딱 한 가지로만 묘사됩니다. 계속적으로 악을 지향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항상 지속적으로 악하다. 홍수 후에는 이걸 어떻게 뭘 더 추가합니까? 어려서부터 그렇다. 어려서부터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전적 부패의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홍수 심판이 왔던 것이고 사실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부패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4항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6장 4장 또 신앙고백서는 조금은 다르지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원초적 부패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선을 전적으로 꺼려하고 이것에 무능력하며 이것을 대적하고 모든 악을 향해 전적으로 치우치게 되었으며 이 원초적 부패로부터 모든 자범죄가 나온다. 예. 그래서 이제 원죄에서 자범죄가 나오게 됩니다. 원죄는 죄의 뿌리이며 자범죄가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죄를 범해서 죄인이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해서 죄인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죄인이어서 죄를 범한다. 원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죄를 낳았다. 뭐 때문에?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패에 있는 거예요. 그 부패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이 부패성, 마음의 부패성부터 가장 부패한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생각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고 거짓 증언이 나오고 비방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원죄책과 원부패이죠. 원부패로부터 해서 이러한 자범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원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대리문답서 26문이 이렇게 묻고 답을 합니다. 제가 묻고 답을 같이 해봅니다. 원죄는 우리 첫 조상에게서 후손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원죄는 우리 첫 조상에게서 후손에게 자연 출생에 의해 전달됩니다. 따라서 우리 첫 조상에게서 이런 방식으로 나온 모든 후손은 죄 중에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후손들에게 원죄가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첫 번째 죄의 죄책이 있고 의가 없고 이 원초적 부패를 가진 채로 태어납니다.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이제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주장했는가 하면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간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가 부패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정말 자기가 결심을 단단히 하고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의를 행해야지 결심만 한다면 그는 죄 없이 살 수 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 이것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많은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느냐? 그것은 모방하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이미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모방하기 때문에 더 쉽게 죄를 짓지만 그러나 실은 그가 결심만 단단히 하고 의지를 실행한다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는 첫 번째 범죄의 죄책을 가진 자로서 죄인이며 그로 인하여 그는 부패를 갖고 태어납니다. 예레미야 12장 23절에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만큼이나 부패하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부패하다. 근데 주의할 것은 지금 마치 예레미야 13장 23절도 마치 그 부패가 전달된 것이 마치 생물학적 유전 정보가 이렇게 유전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런 부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전달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대유문답서도 자연 출생이라 했는데 영적 상태가 자녀에게 유전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뭐냐면 아담에게서 전달된다는 거죠. 아담에게서 전달된다. 아담에게서 전달된다. 아담의 첫 범죄와 연결돼서 전달된다는 것이지, 부모의 영적 상태가 전달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신실한 영적 상태에 있을 때 태어난 아이는 신실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연 출생을 그럼 왜 말을 하는 겁니까? 자연 출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첫사람 아담이 대표하는 그 언약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죠.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 근데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자연 출생, 보통 생육범이라고 하는 것에서 제외되는 딱 한 분만 제외하고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만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는 원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지요. 오실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성이기 때문에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온 인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 인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은 아담 안에 있는 온 인류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의와 생명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 인류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그 한 범죄로 인하여 전해졌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 인류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그 생명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의 그 범죄로 사망이 왔죠.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한다. 그 비참함이 온 인류에게 왕노릇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와 생명 안에서 사시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요. 목사님 말씀은 아니지만 노아의 홍수 후에는 어려서부터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본문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거기서 어려서부터, 이미 어려서부터 하지 않나요? 이미 그런데 홍수 후에부터 마치 그걸 읽었을 때는 그 전에는, 홍수 전에는 어려서부터 안 그랬는데 홍수 후에 어려서부터로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예. 예, 질문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홍수 심판 전에도 그렇고 홍수 심판 후에 어려서부터라고 한 걸 제가 연구를 했는데 왜 그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8장 21절이죠.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기서 어려서부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말씀이냐 하면, 그러니까 홍수 후에 그러면 사람이 변했느냐? 왜냐하면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만 남은 거죠. 예, 그 당대의 의인이라 하는 그 노아만이 남았으니, 이 노아 가문이 남았으니 이제 인류는 새로운 인류,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악한 인류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경건한 인류가 되는 것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사람 때문에 땅을 홍수 심판으로 저주를 했는데 이젠 그렇게 하지 않다. 왜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즉 무엇이냐면 노아의 후손이 계속 번성하게 되더라도 인류는 똑같으며, 그러므로 인류를 보면서 심판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독하게 악한 인류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보면서 땅을 심판하는 그런 일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인류가 선하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인류가 악하면 땅을 심판하는 그런 일은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 경건한 노아의 가문에서조차 그 범죄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창세기 9장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저주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동시에 복을 선언하는 자기의 후손들을 보면서 이제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므로 왜 이제 이것은 사실은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렇게 인류가 악함에도 왜 보존하시는가? 왜 홍수 심판 안 하는가? 바로 그 노아가 그 9장에서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악하지만 셈의 하나님, 즉 셈의 계통에 있는 언약의 하나님이 계시다. 즉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계속되는 그 소망. 인류는 악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됨에 대하여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건 태어나면서부터라는 의미가 포함이 된 건가요? 예. 그 살아남은 그 사람들 역시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그런 표현이 네네. 되는 거고요. 네네네네. 네, 새로운 이제 전혀 성도님과 질문하니까 외로우실 것 같아요. 네. 전적 부패를 말씀하실 때인데 목사님은 종종 또 오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예. 그 두 단어의 용어적인네. 차이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예.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율법을 못 미친다고 할 때 그 율법을 모세율법을 얘기하는 건지 예. 아니면 로마서에서 말할 율법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예. 일반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는 건지 예. 그게 또 헷갈릴 수 있겠다. 네네. 그다음에 의라는 개념. 질 많으시네요. 세 가지. 의라는 개념이 마치 우리 원능이가 예. 심장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것인지, 네.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세 가지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부패, 부패와 오염. 오염이죠. 예,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의 변천입니다. 신학적 용어의 변천이고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이제 corruption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용어를 가지고 이제 말을 하다가 이제 17세기에 들어가면 아르미스주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론파라고 하는 그 논쟁을 겪으면서 이제 똑같은 것인데 똑같은 의미인데 그분들은 우리 부패했지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패했지만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아르미스주의, 이제 학론파로 출발하는 아르미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게 부패 더 분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부패 안에는 이미 무능력이 거의 포함되어 있었는데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을 더 선명하게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을 말하게 되었고,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면서 오염이라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오염이라는, 폴루션이라는 그 용어를 신학적으로는 또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제 그 논쟁이 이제 변하면서 그 포함하는 또 다른 용어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 율법은
율법은 이미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일종의 성문법이죠. 그 전에는 이제 인류에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본성의 법이 주어져 있는 상태이요. 또 하나님께서 명시적 법도 주셨고 그 상태에서 이제 모세에게 준 율법이 있고 그래서 단순히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냐 그것만이 아니라 관계와 포함해서 다 포함되어 있는 법입니다. 율법이나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모세율법이나 그렇죠. 부정적으로 네네네. 경영인데 또 언어를 원래 이제 그렇죠. 좋으신 말씀이에요. 원래는 이게 이제 그냥 법입니다. law입니다. law, 법입니다. 법 자체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법을 이제 율법이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 사실은 법입니다. 법 사실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의라고 하는 것. 네네네. 개인에게 혼자 외딴섬에 있으면 죄라고 하는 거나 의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사실 없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누구에 네네네.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원의는 그러니까 원래 주어졌다.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사람은 중립적 상태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담은 중립적 상태였다. 왜냐하면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명령에 불순종할 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담은 의의 상태에 있었던 거죠. 즉 의의 상태. 그러나 거기에 고정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떨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 의가 어떤 그 그러- 인간의 속성인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네네. 개념인지 네네. 잠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그래서 이게 요게 중요하게 요거가 되면 이제 요게 그 답도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가졌던 그 의의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의의 우리가 이제 이스테이트 또는 스테이트죠. 그 의의 신분 그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타락이라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의 상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는 그 의가 없는 거죠. 의의 상태는 더 이상 아니다가 되는 거죠. 그럼 만일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없이 개인한테 인간에게 존재하는 그런 것인가요? 의라는 개념이? 그걸 다 이제 의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또 뭐 법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다 같이 함께 가는 것이죠.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 법 어겨도 되고 저 법 어겨도 되고 하나님과 관계했으니까 난 의의 상태야.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네. 네, 이렇게 또 이제 질문자가 이제 벌써 2명이 늘었으니까요. 다음번에는 3명으로 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하여 무능한 자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의 그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붙잡을 이 부패를 늘 생각하면서 말씀에 더 마음을 두며 우리 스스로는 설 수 없음을 늘 인식하여서 주의 은혜를 늘 구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